요한복음 20장.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여러분, 오늘날처럼 평강이 필요한 때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다 잃었어요. 인간들이 지금 불안해요. afraid, 두려워해요. 당황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쉽게 말해서 지미 핸드릭스라고 왼손잡이 기타맨 아세요? 유명합니다. 기타 하면 지미 핸드릭스요. 그 양반은 기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기타 갖고 장난을 하고 머리에 들고 어떤 때는 깨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타 갖고 별난 짓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서 기원한 거야. 이 사람한테서 배운 거야.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가? 이 사람이 하루는 콘서트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이 지미 핸드릭스가 벼랑간 무릎을 탁 꿇고 청중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이 콘서트 끝나고 뒤로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인기 짱이죠.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평안하지 않아. 전혀 마음에 평안감이 없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가 며칠 후에 마약 과다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고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He has no peace. 전혀 평화가 없어. 여러분, 뭐니 해도 마음의 평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불안해서 결국은 두려워 떨고 낙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말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 부부간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Peace be with you 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을 보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죠? 평화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평화로운 얼굴을 지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돈이 좀 있든 뭐가 잘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 후에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없어가지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첫 선언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부간에 평강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평강이 없어. 그렇죠? 그게 근원이 돼가지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매드포드에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매드포드 불나면 온 매드포드가 난리가 납니다. 평강이라는 게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바닷가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바닷가 가는 쪽도
다 용기가 꽉 차서 못 간다고. 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 동네에도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 미국 정치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공동체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몰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글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 혐오증이 지금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올림픽 있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벼랑간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1세들이 참고 말 안 한 것뿐이요. 이민 1세들이 백인들 가서 영어 잘못하면 이 친구들 못 들은 척 하더라고. 영어 좀 못하면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더라고. 야, 여기 못 살 때구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필름 됐다고 필름 달라고 했더니 필름? 도무지 모르. 필름이라 그래. 필름. 그래서 야, 여기 못 살 때구나. 하도 배고파가지고 맥도날드 가게가 어딘가 좀 물어봤더니 맥도날드 하니까 전혀 못 듣더라고. 뭐라 그래야 돼요? 맥도날드 이래요. 맥도날드. 세상에. 아니 한국식으로 맥도날드하고 웬만큼 들을 텐데, 그죠? 나 같았으면 웬만큼 들을 텐데 모르는 척 하더라고 막. 아유, 야 이거 옛날부터 영어 못하거나 흑인이거나 동양인 같으면 낮춰봤어요. 1세들이 말을 안 한 것뿐이요. 속에 그냥 채워진 것뿐이요. 요즘에 와서 난리지만 세상에. 아니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뭐요? 그 마사지 바에서 한국 사람 4사람이 죽었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요. 시민권자요. 시민권자. 이 사람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20년 30년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근데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너희들이 슬프면 나 슬퍼.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 어머니들의 고백이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몰라. 그러더니 뉴욕 맨해튼, 아이고 할머니 동양 할머니가 걸어가는데 세상에 한국에 묻지마 폭행이 있긴 합니다만은 흑인이 그냥 와가지고 할머니를 그냥 때리고 발로 누르서 눕혔더니 이제는 어떻게 얼굴을 그냥 쳐가지고 등치 큰 이 친구가 백인한테 맞았으면 조금 더 덜 서러울 텐데 이게 흑인한테 맞으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아니 니들은 뭔데? 니들은 니들 나라로 가라. 너희들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로 가라. 우리 보고 가라 그러지 말고. 아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세상에 그런 데다가 그 바로 옆에서 뭐예요? 보고 있던 흑인들이 본청만청한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문을 닫아버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청교도 정신이 뭐예요?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하겠다는 게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답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 귀하다고 하는 게 이게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게 그게 미국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뭐요? 미국 아니요. 중국 얘기할 때 인권 얘기하지 않아. 북한 얘기할 때 뭐 얘기해요? 인권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는 인권을 우습게 생각해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전혀. 우스운 얘기입니다. 원래 미국이요. 자기네라 말도 없어. 내가 동글 씨한테 얘기했지만 영국 사람이 쓰는 영어 그냥 갖다 쓰는 나라.
자기네 나라 말이 어디 있어 여기 미국이? 영국 사람 갖다가 그 말 그대로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한국말을 갖고 있어. 모국어. 너희들보다 나아.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겨요. 불안감. 여자분들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이거 혼자 다니시면 안 돼. 여기 물론 메드포드에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낫기는 합니다만은 그 영향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인 우월 의식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농촌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해요. 같이 다니셔야 돼. 그죠? 남자랑 같이 다니든지 몇 사람이 같이 다녀야지. 혼자 다니면 언제 와서 두들겨 팰지 몰라요. 어휴, 불안해.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평강이 필요한 때야. 내 마음에. 어떻게 평강을 얻으냐?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 벌고 여기서 살려고 왔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미국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보냈구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라고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여기서 살면서 미국 사람 오히려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축복해야 돼. 우리는 그 사명 갖고 왔어요. 그 사명 갖고. 단지 먹고 살려고만 온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청교도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에 와서 우리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미국이 축복받아야 돼요.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지금 능가하는 정도로 막 지금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패권을 그동안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은 얼마나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면 공산주의한테 밀리는 게 되면 세계 정세가 또 달라져. 그러면 또 걱정입니다. 사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나라 이 미국이 잘 돼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은 뭐요? 샬롬은 뜻이 한 20가지 돼. 너무나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 유태인들이 만나자마자 하는 인사가 뭔 줄 아시오? 샬롬. 샬롬. 한마디도 아니고 요즘 2마디씩 샬롬 샬롬. 우리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아요. 안녕. 안녕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평강하세요. 평화로우세요. 살만하세요. 만족하세요. 기쁘게 사세요. 감사하며 삽니까? 이런 뜻이요.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진짜 좋은 단어요. 샬롬이랑 너무 잘 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녕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마음의 평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본격적인 의미는 뭐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는 거? 관계. Recovery of relationship.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야. 주님 편안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편안해져야 돼. 나의 이웃,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네이버하고 관계가 편안해져야 돼. 미국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웃이 누가 사느냐를 굉장히 생각합니다. 이웃과 평강을 누려야 돼. Peace be with you, our neighbor.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평강이란 뜻은 만족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원만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총체적 평강입니다. Totality peace. 총체적 평강. 하나님과 나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지 않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평강. 이 평강이 있어야 돼. 자연과의 평강. 주님은 그 평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시작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역사의 또 다른 창조입니다. 그동안 죽음으로 저주로 혹은 하나님의 형벌로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계에 살았으나 이제는 죽음을 이기셔서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It is beginning the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시작. 평강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교를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얘기를 짤막하게 하지만 굉장히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요한복음 오늘 20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독특한 여자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그랬어.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이 내쫓아가고 정신을 온전해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드 항량을 주님께 뭐예요? 부음으로 인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나드를 갖다가 향유를 갖다가 발로 씻긴 이 여인,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로 인해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저는요,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여성하고 관계가 깊어. 예수님이 탄생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누구한테 나셨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여성을 통해서 났어. 그런데 부활 후의 사건도 최초의 증언자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은혜를 많이 받나 그랬더니 여자는요, 남자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여자에게 독특한 특권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암시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이 죄 많은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됨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새로운 생명의 시작됨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이해가 돼요? 전혀 모르겠는 거죠. 남성들은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는 하겠지만 성경이 증언하는데 어떡하겠어? 성경이 증언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죄된 여인을 통하여 첫 번째 증거자가 되게 하신 이 역사는 이 여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리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성들이여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거야. 사실은 저도 남자지만 여성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 너무나 놀랍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두려워한 여인이요, 여러분 성경 20장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몰라.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거기 있었던 게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거기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에 그 다음날 오늘 성경에 보면 전반부에 나오는데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시신에는 뭘 이렇게 바르게 돼 있어? 향유를 바르게 돼 있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려고 이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는 여성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사람 머릿수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홀로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받으려고 왔어. 여러분 여성의 상징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여인은 그래서 여성이 아니야. 특별히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참된 성경적인 여성은 아니야. 이 여인은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봤더니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러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갖고 갔나? 누가 갖고 갔나? 옛날에 노래 가운데 사랑은 뭐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눈물만 흘려. 예수님이 누가 가져갔구나. 예수님을 찾아도 없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빨리 와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옵니다. 그냥 뛰어와서 빈 무덤에 들어가서 요한이 먼저 뛰어왔는데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들어갔어. 베드로랑 과감해. 들어가서 축도 받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뭐밖에 없어? 세마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하고 그냥 두 사람은 가버렸어. 가버렸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끝까지 있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가서 쳐다보는데 천사가 딱 둘이 계신 거예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았어요. 당신이 시신 어디다 옮겨놨으면 예수님 그 시신 있는 데를 좀 가르쳐줘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아멘. 여자야 왜 우느냐? 계속 울었으니까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좀 말해주시오. 그때에 예수님이 부르는 거야. 누구 이름을? 마리아야 했더니 살아생전에 자기를 불렀던 그 음성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동질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건 이제 머리기 어려워도 음색이랑 음은 잘 기억합니다. 전화 탁 받으면 예민한 사람은 누군지 알죠? 10년 20년이 되는데 전화 탁 받으면 아무개 아닙니까? 그럼 깜짝 놀래. 음성만 듣고도 기억을 해. 사람이 그 예민한 게 그거요. 마리아야 보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부르던 이름 음색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라모니요 그러잖아. 라모니요 선생님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어. 여러분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아.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 외로워서 눈물 나고, 그렇죠? 힘들어서 눈물 나고. 이민 왔더니 너무 힘들어. 가면 갈수록 힘들어.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 여러분 그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 눈물을 내가 씻겨주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돼. 하나 문제 뭐요? 죽는 문제. 하나 문제는 뭐요? 사는 문제. 간단해. 죽고 사는 문제야. 그죠? 죽는 문제가 여러분 왜 중요해? 죽는 문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를 대신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는 문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나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50년 후에는 여기 계실 분 안 계실 거예요. 더 사실 분도 있나? 조금만은 더 사겠나? 결국 죽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 50년 지나면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요즘에는 산소도 안 찾아가. 20년, 30년이 됐는데 아버지 산소 안 가, 요번에. 그렇지 않아? 잊혀진 존재야.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 주님은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제일 고민이 뭔 줄 알아? 노후 문제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노후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노후 문제 진짜 해결을 발견했어. 물론 노후에 어떻게 좀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노후 문제 해결은 하나님 나라에 내 맨션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노후 문제 해결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멘? 아멘. 진짜 해결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맨션이 있지 않으면 진짜 슬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이제는 그냥 웬만하게 살면 되는 거지요. 뭐 살고 그래 죽는 거지 뭐. 한때는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 하고 그냥 뭘 쌓든지 쌓아야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노후 문제 해결의 1호.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거 그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 더 좋은 거 없어.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어? 집을 준비하셨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며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대요.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신대요. 주님을 위하여 애쓴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해. 뭐 하고 있어? 두려워서지 뭐다. Discipleship is very afraid of the situation.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니까 아이고 저놈들도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저 친구들도 잡아들여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웠어. 방의 문을 다 닫았어. 비밀 모임을 갖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 황당하지 않겠어? 물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니라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예수님 죽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은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렸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주님이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어찌할까? 제자들이 모여서 사후 대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사후 대책을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부활했다는 소문인데 진짜야?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아. 마리아가 봤다는데 그거 진짜가? 아니 그런 얘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헤어질까? 아니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까? 결정을 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비밀 집회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 연결돼야 그게 부활체야. 그래서 옛날의 음성이 그대로 있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죽었다 다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남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아내를 알아봅니다. 거기서 결혼만 안 할 뿐이지 알아봐요. 동일성. 이 지상에 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게 있어. 그런데 동일하지 않는 게 있어. 비동일성. 부활체이기 때문에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들어오셨어. 문을 열어줄 리가 없어.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줘.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셨어. 뭘 뜻하는 거예요? 아하, 부활체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뭔가는 다른 형체를 갖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응? Another form. 다른 형체를 가져. 그래서 임의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세요. 살아있을 때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안 잡수셔도 배고프질 않으셔. 이 양자가 부활한 후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오셨어. 그 가운데 서셨어. 첫 마디가 Peace be with you. 샬롬 하셨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중병을 두려워해요. 앞으로 미래를 두려워해요.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요. 아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 왠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브라함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본처적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마음이요. 이건 안 없어져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은 제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세요? 아멘. 두려움부터 생겨. 한밤중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왜 돌아가셨노? 두려움증부터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한국에서. 그래서 12시 넘어서 전화 오는 건 무서워. 혈압이 쑥 올라가. 여기가 막 단단해져. 그렇죠? 특별한 분이요. 시차 때문에 원래 그때 와요.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거예요. The afraid is essence of the mind in human.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승제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부름으로 두려움을 다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손을 보시면서 야, 오빠 좀 자국 좀 봐. 살아생전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모습이죠. 또 어디를 보여줍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 창자국. 진짜 예수님의 모습, 본질성. 주님이시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환상인 줄 알았는데 환영 아니야? 환영 아니야? 아니래.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뚫린 자국을 보니까 진짜야. 예수님이래.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 다시 사는 것밖에 없어. 과부의 미망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펑펑 울며 갑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의 미망인 아들이 너무 슬퍼해. 예수님이 시신을 딱 서게 하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난 미망인의 눈물이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셨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있다. 그 죽음 속에 내가 있다. 그 슬픔 속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미국 생활은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세 번째, 도마의 의심. 이 의심은 지성적인 분이에요. 이 도마는 계산을 잘해, 똑똑해, 지적인 것으로 충만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어져요? 부활 믿어져요? 예? 믿어져요? 지성적으로는 안 믿어져. 영적으로는 믿어질지 모르지만 지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도 비판받고 있어요. 부활은 조작된 얘기다, 환상이다, 도적질해 간 거다, 별난 얘기가 많아요. 별난 이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게 부활이 없으면 없어. 이 성경이 있는 거 부활이 없으면 없어요. 이 성경이 왜 있어요? 예배 부활이 없으면 없어요. No resurrection, no Bible. No resurrection, no church. No resurrection, no worship. 부활이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넣어서 나중에는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 바울이요.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이 똑똑한 바울, 혈육이 강한 바울이 도대체 왜 변했을까? 부활한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이 강렬한 성격을 가진 이 똑똑하고 엄격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건 이해할 수 없잖아. 그런데다가 그때 기독교는 가장 비천한 집단이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집단이요. 이 사람이 그 집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 집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 부활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를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는다 그러죠? 전승에 따라 거의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 아니, 부활이 거짓이라면 자기 생명을 거짓을 위해서 죽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거짓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내게까지도, 바울이 말하잖아, 내게까지도 나타나셨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No resurrection, no Christianity.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선과 역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Then were the disciples glad when they saw the Lord.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음에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Father sent me. I'm also sent to you.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점잖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정신이 뭔 정신인 줄 알아? 개척 정신이요. 개척 정신이 기본돼서 미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와서 개척한 거예요. 이민 생활하려면 개척 정신을 갖고 와야 돼. 누구지 하고 뭐 친척이 있어서 오고 형제가 있어서 오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맨날 싸우더라. 그런 생각으로 오면 미국 생활 성공할 수 없어. 개척자 마음으로 와야 돼. 아멘? 개척자로 와야 돼. 미국 초창기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야 돼. 쉽게 말하면 sent me, 보낸다는 거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보내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sent me.
보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정주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은 다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술만 먹고 이상한 짓 할 것 같으니까 너는 미국에 나와라.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는 아니요. 다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같으면 아이고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요. 아무튼 보내는 분이야.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분이요. 아멘?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분이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신 거요.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다 당하십니다. 사람이 당하는 슬픔, 배신, 외로움, 고독,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오셔서 당하시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의 모델이요. The model of the Jesus. 보내심 받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아멘? 우리도 미국에 보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뺨도 맞고 그렇지 않아? 응? 때로는 돈도 못 받고 나도 돈 못 받은 적 많거든. 돈도 못 받고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 나빠. 미국 사람한테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하지. 이거는 그래서 미국 와서 한국 동족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아유,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야. 3개월 페인트 칠해서 그 큰 건물 겁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 껍질을 다 뺏기고 페인트 칠하느라고 했는데 돈 안 주더라고. 유학생 때 가서 그냥 확 할래다가 아이고 목사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 그거 그냥 안 놔두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보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보냄 받아서 남편한테 보냄 받고 자식들한테 보냄 받고 여러분 가족에게 보냄 받고 시부모에게 보냄 받고 그죠?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 직장에게 여러분의 삶의 이웃에게 보냄 받은 분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하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해야죠. 이걸 전해야죠. 어떻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은혜요 능력일진데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No way. 너무 강렬한 소식이니까 속에서 제절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그래서 여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란 말이 뭡니까? 홀리 여기 고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요 동물하고 달라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스피릿이 있어요. 동물은 스피릿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언어를 건넬 수 있어. 하나님 건넬 수 있어. 인간만이. 식물, 동물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노스트릴, 이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루아, 생기.
생기를 불어줬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 쉽게 말하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 living, 살아있는 being, 존재가 됐대. 생명이 됐대.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쉰 게 아니라 누가 숨을 쉰 거예요? 여기서는 부활의 주님이 숨 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향하사 뭐 하시며? 이거는 그리스도의 숨이요. 창조 때는 하나님의 숨이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숨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숨이요. 숨. 사람이 죽으면 뭐부터 끊어져요? 숨이요. 여러분, 창조 때는 모든 인간에게 숨을 주셨어.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숨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만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 성령을 받으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 받은 제자를 통하여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은 계속됩니다. Going on. 아멘? Going on.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건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요.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The church is the resurrection community. 부활의 공동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브라질 선교사였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갈 때요, 저 사람이 굉장히 아팠어요. 여러분, 포틀랜드의 샌핀센폴 병원 아시죠? 그 샌핀센폴 병원이 심장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저 사람이 한 열흘 동안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서 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도 그때 이상했어. 브라질 가고 싶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렬했는가 몰라.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내가 이런데도 당신 브라질 가려는데? 그러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근데 자꾸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여보,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좀 있다가 와.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신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 아무것도 못 해. 그러더라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 왜 브라질에 가지 않았어? 브라질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이 브라질에 가서 치료받았어요. 샌핀센폴 열흘 동안 있어서 병 원인은 모르는데 물론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 해줬었겠습니다마는 브라질은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브라질이 의료시설이 뭐 엉망없죠. 미국보다 형편없죠. 근데 놀라운 거는 브라질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무료요. 미국이 카톨릭 국가가 돼서 다 무료예요. 가난한 사람은 시간만 좀 오래 기다리고 5시간, 6시간 기다리는 것뿐 무료요 다. 우리 뭐 아무 돈도 없으니까 무료로 받았어. 시술 받았어요. 그때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때 내가 저런 무정한 목사, 아내가 저렇게 아픈데도 가? 아이고 못된 목사.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나. 우리 집사람도 그 상처가 약간 있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가려고. 아이고 저 못된 인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아멘. 미국에서는 전혀 손 못 대다가 난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난 브라질이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얘기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중국을 살리는 길은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 예비된 선교사님들 들어보세요. 그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뭐 때문에 가셨어? 그랬더니 선교사님, 난 다른 거 없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갔어. 사랑 때문에 갔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사랑이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저도요 브라질에 다시 갔죠. 갔더니 목사님 여기 와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셨음에도 또 왔습니까? 어떻게? 그러더라고. 옛날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데는 다시 가면 치료됩니다. 다시 가면 치료되더라고. 그 치료돼가지고 왔어. 오히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날도 이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무서운 말씀이요. 아니 죄를 어떻게 사해? 누가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또 누가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뭘 내려요? 환자를 내려.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마디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옆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다가 신성모독이요. 아니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고 막 대들어. 그러면 다시 말한다. 너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가거라. 하는 것과 내 죄를 사함 받은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 받으니까 병치료 받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 사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읽어주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얘기하는 건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뭐라 해요? 이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성령께 거짓말하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영이 떠나서 죽지 않소. 야,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통하여 죄 용서가 있거니와 목사님은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어요. 아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아무개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든지 멸망을 하든지 어떤 사단이 날 것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그대로 보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마술쟁이 누구요? 시몬. 마술쟁이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아느냐?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이것아. 저주를 하지 않소.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이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게 사단이 날 수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께서 예수께서 숨을 훅 내쉬십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가 시작됐음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서 시작하셨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 새로운 말씀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우리 기업과 우리 장사하는 것에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세력과 눈물의 세력과 의심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